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일어나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이니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여쭈으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급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또 기다림 중에 주님의 귀한 뜻을 저희가 영접하며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기다림,
곧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성숙되고 우리의 기다림이 깊이가 있고 우리의 기다림에는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고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을 빼내시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 피곤하고 약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에 우리 변성웅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건케 되어져 이날만큼은 질병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고개를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가정에 걱정과 염려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또한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니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마음에 품고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찾아다니는 이 세대 속에서 빛을 찾으며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찾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로써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이로써 나아가 일하고 노동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의 땀에 하나님의 귀한 보응이 있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나그네의 발걸음 속에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선하게 베푸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림절 묵상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한 짝입니다.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릇인데요. 도자기네요. 가져오신 분이 이제 가지고 오시려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깨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 다시 붙이셔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때로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깨지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랑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랑이 있다면 다시 붙여서 수리해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는 대림절 주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봉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기뻐할까? 정말 많은 재물, 희귀하고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물들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또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고뇌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의 고뇌, 이 고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가 뭔지 아니?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는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나가는 그런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또 어떤 예배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예배를 할 때 좋아할까라는 생각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예배 나갈 때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들고 나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묵상집 21페이지를 여시고 중심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는 중심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깊은 묵상입니다.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와 성결한 삶을 잃어버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 심판과 견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 제물로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자신들을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것인지를 노래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제물로 달래어 그 노여움을 풀고 자신에게 복을 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기만적인 이방신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마다들을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드리겠다는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제물과 희생제사라도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바른 삶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겁니다. 즉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예배는 내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른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구부러진 의 또는 치우친 의, 힘 있는 자의 의, 강한 자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이런 정의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도 헌법이 있으니 법치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사회와 국가, 교회도 하나님의 법을,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곳, 이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다 사랑하는 것이죠. 공산당이라고 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꼭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라. 좀 신앙생활한다고 거들먹거리고 목사네, 장로네 이런 모습,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러신 건 아니죠. 겸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겸손치 못한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의 탈을 쓰고 겸손한 척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신앙생활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해라.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단서가 붙는 거죠. 오직 이거다. 너희에게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근데 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정말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난 이것만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과연 어떠한가? 한 주 동안 나는 정의롭게 살았는가?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정의를 내가 지켜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여야 할 때 숨지는 않았는가? 아니, 오히려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 사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 특히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편법이나 불의를 좋아한다고, 교회가 편법이나 불의를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건축하거나 교회에 뭐 물건을 드릴 때면 깎으려고 그러고 좀 편법을 써서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예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잡고 폼은 그럴듯하고 분위기는 그럴듯해도 그 예배는 공연불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과 불의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버리고 정의를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랑은 안 해도 너무 미워는 하지 맙시다.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 그 인간 정말 싫은데 하는 그 분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위하여 그가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예배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싫어도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 중요하죠. 뭐 좀 성령 받았다고 깝죽거리고 내가 좀 새로운 신비한 경험과 또 그런 교리를 받았다고 말이죠. 특히 이단 교주들,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 근데 우리만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꼭 이단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좀 꽤나 하신다는 분들, 자기에게만 특별 계시를 내리시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목회자 머리 위에 앉아갖고 목회자보다 본인이 더 위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합니다. 예배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발걸음, 오늘도 하나님은 어느 외딴 골목,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이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가던 강도 만난 자리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정의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그리고 내가 동행해야 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웃과 함께 기다리며 저와 함께 읽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 속 불의에 항거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곧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을 걸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예배,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만왕의 왕 대신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 말씀의 동단의 성도들이 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우리의 마음에 참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신앙생활,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 이 귀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자, 예능의 성도들,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